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된 삶의 영적인 원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적 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을 주셔야만 우리는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자신이 잘나고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대단해서 특출나서 뛰어나고 똑똑하고 가진 게 있고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자신이 복을 받아 성공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출신이 좋아서, 배경이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인맥이 좋아서,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잠 못 자고 수고하고 애써서 자수성가해서 성공했다고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재물을 얻고 이렇게 잘 먹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은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타고난 체질이, 성향이, 기질이 또는 체력이 좋아서라고 이렇게 여기며 착각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뿐이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고 선언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런 것을 누리는 것도 사실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우선해야 될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복, 샬롬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복이, 평강과 평안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오늘 30장 9절과 10절을 묶어서 한 절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복을 주신다는 말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고요.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선언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복된 삶을 사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함께 답을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평안을, 건강을, 재물을, 형통함을, 그리고 화목하게 사는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의 후손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비로소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장자로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잘 새겨 듣고 그리고 절대 아버지 속썩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시기만 하면 항상 투덜투덜 댑니다. 짜증을 냅니다. 토를 답니다. 따집니다. 청개구리 같이 항상 거꾸로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자꾸 따지고 싫다고 이야기하고 안 한다고 이야기하고 반항하고 대들면서 속썩이는 철부지 이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아버지에게 자신이 나중에 차자로서 받아야 될 유산, 상속, 그 재산을 미리 달라고 보챕니다. 그래서 그 보챔을 그 난리치는 것을 아버지가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두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받은 그 재산, 물려받은 상속, 그 모든 소유를 다 싹 쓸어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 얼굴 두 번 다시 안 볼 속셈으로 그런 심산으로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 얼굴 보지 않으면 참 편하게 살 것 같고 잔소리 듣지 않고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자꾸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로운 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잠도 늦잠도 자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아버지를 떠나서 아주 멀리 타국으로 먼 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평생을 목숨 걸고 피땀 흘려 모은 재물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 가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한 생활로 자신이 가지고 갔던 모든 소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가진 것을 전부 다 잃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 신세가 되어서 돼지를 사육하는 그곳에 가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일하면서 한 끼 한 끼 간신히 떼어나가는 그런 비천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이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엄 열매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 좀 먹으려고 했더니 이건 돼지가 먹는 것이다 하면서 먹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아무도 그 형편을 돌아보줄 사람이 없는 그런 비천하고 정말 가슴 아픈 처지가 되었을 때 이 둘째 아들은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하는 말이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한데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품꾼들이 있어서 그 품꾼들은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자고 일하고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우리 아버지가 필요한 걸 공급해줘서 아무 걱정 염려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먼 나라에 와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서 이렇게 배고파 굶주려 죽을 지경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 집으로 가자 하고 일어났고 결단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됩니까?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계속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저 멀리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먼 동산 언덕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매일같이 눈이 그곳으로 향하여 있습니다. 아들에게 마음이 항상 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늘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아버지의 눈에 저 멀찌감치서
아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거지 행색을 하고 투덜투덜 땅만 바라보고 희망이 없이 돌아오는데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아주고 아들에게 입 맞추고 아들에게 정말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거기다가 좋은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며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사랑을 마음껏 함께 나누고 베풀어 준 것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네가 그렇게 내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아버지는 받아주었고 용서했고 사랑으로 품어주었고 그에게 모든 아들로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베풀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다 모든 소유를 까먹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후회만 하고 가슴을 치며 죄를 뉘우치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돌아가면 좋겠다,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으로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마음 먹고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다면 이 아들은요 결국 후회만 하면서 절망했을 것이고 그리고 낙심했을 것이고 인생을 비관하고 포기해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해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너무 굶어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핍절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 결국은 그렇게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아무런 낙이 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텐데 이 탕자는 아버지 집을 생각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만이 용서받고 사랑을 받고 그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역전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장 8절 말씀 보시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와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이어서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결국은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조상들을 기뻐했던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할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명령을 따라 행하면 즉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복에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선조들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그리고 복 주신 하나님이 너도 돌아오기만 하면 너를 기뻐할 것이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에서 헤매이고 말씀을 벗어나 삐뚤어진 길을 멀리 걸어갔을지라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품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 지금 믿음의 길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의 품을 멀리 벗어난 탕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이 선포되는 임재하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 있는 상황에 있다면, 그리고 세상의 죄와 유혹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고 탕자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 그대로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하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슬픔과 아픈 마음, 애통하는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다시 회복시켜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복된 삶의 영적인 논리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0장 8절 말씀 보시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종이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샤마어라고 합니다.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의미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다. 여기 들을 때는 즐거이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청하는 것이죠. 유의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understand,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순종, 복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청종하는 것은 즐거이 들으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며 그리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복종한다라고 하는 삶의 실천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여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삶을 형통하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 청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세상 속에 나아가 잘 지켜 행하는 이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불효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도 우습게 듣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듣는 둥 마는 둥 하죠. 듣는 채 마는 채 하고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그런 자녀들은 불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 그 자식의 삶은 결국 부모의 말에 거역하며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는 불효자의 삶을 살며 인생을 망하는 길로, 어려운 길로 달려가며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라고 하면서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꾸지람하지 하지 않고 오냐 그냥 다 받아주면서 여러분 책망도 없이 훈계도 없이 나무람도 없이 그렇게 자녀를 기른다면 그 자녀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됩니다. 부모도 나중에는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제멋대로 제 고집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릇대행동을 하며 탕자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일까요?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지 않습니다. 경청하지 않습니다.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으니 따를 이유도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또 귀 기울여 청종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또 함께 하시며 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하여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 나의 양육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청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건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옳은 선택, 옳은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옳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신앙과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8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 평안의 복, 기쁨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복, 형통과 승리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섬기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열매로 다가오도록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을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잘못된 길과 행위를 고치고 버리고 떠나고 제거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재앙조차도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그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돌이키시고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한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복된 삶의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청종하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여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을 주십니다. 말로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하는 것은 어찌 보면 빈말같이 들립니다. 그냥 공중에 대고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아무 의미 없는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한다고 했다면 그 행동이 뒤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만이 사랑한다는 것이 진짜 증명되는 것이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열매로 보여져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같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형식적, 외식적 신앙인, 그래서 거칠애를 중요시하고 겉모양만 화려했던 그들의 신앙, 그것이 혹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말씀 실천의 신앙 속에서 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무런 의미 없는 허무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실천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은 그 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 복을 받는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날마다 들여다보긴 보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를 바로 잡아야 되는지는 보긴 보아 알긴 하는데 행동으로 고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말씀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교훈과 그 말씀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서 행동으로 옮기며 실천하는 그 사람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앙의 경지에 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며 옮기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신명기 30장 8절 이하 10절 말씀 다시 또 읽어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돌아와야 합니다. 청종해야 합니다. 그 모든 명령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영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만사가 복되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자의 삶입니다. 복된 삶의 영적인 원리, 하나님 말씀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율법책, 즉 성경책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잘 듣고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며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지키며 행동으로 옮기며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된 삶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이 한 주간도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옮겨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복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복된 삶의 영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며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탕자의 인생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실천적 신앙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